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이 책이다라는 시간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낮에 우리 양평에 사시는 우리 이신건 박사님, 네, 박사 위에 박사님 포스터를 여러 번 만들었는데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문제가 돼서 제가 2시간을 끙끙거렸는데 결국은 그걸 엑스포트해서 PDF 파일로 전환해서 제가 업로드 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우리 이신건 교수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신건 교수님 책 교회에 대한 오해와 이해 이런 책을 지난번에 나가서 샀습니다. 제가 2020년 8월 작년에 분당 서현 알라딘 서적에서 중고책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신건 교수님이 어린이 신학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아주 유일하죠. 이게 이제 다속 유영모 선생님 말씀하면 얼인이 신학. 이게 이제 우리가 얼골 그래서 인간의 얼이 있는 것이 얼이 모이는 것이 얼굴이다 그래서 얼골. 근데 얼인이 이신건 교수님께서 2020년 7월 1일 이신건 교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집에서 선물로 주셔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신건 교수님 양력 서울신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독일 튜빙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며 서울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신앙을 조직적으로 망친다는 조직신학이 아니라 신학을 조직적으로 뼈대를 세워주는 조직신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결신학연구소 소장이신데 제가 볼 때는 번역한 책이 한 20권 됩니다. 그리고 지은 책은 한 10권 되는데 신학생들이 우리 이신건 박사님의 이 번역하신 책을 안 보고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할 만한데 오늘 양평 이신건 박사의 인생 이야기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제목을 잡아봤는데 아무튼 이신건 TV의 주인공이신 우리 이신건 박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안녕하십시오. 이미 나왔는데요. 또 나오라니까 또 들어가겠습니다. 박사, 발음이 박사인지 밥사인지 헷갈리는데요. 예, 밥사로 통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사는 사절입니다. 지성수 우리 형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전화 주셔서 왜 유튜브가 재미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유튜브가 재미없다는 말씀인가 했더니, 이제 우리 아둘람에서 이렇게 또 이 박사가 살아오면서 당한 꿋꿋하게 살아온 그 얘기를 해주면 재밌겠다. 그렇군요. 그 재밌는 얘기는 아니고 가슴 쓰라린 이야기였는데 지나가고 나면 웃어야지 어떡해요. 아까 패터슨 누구 패터슨 하나님이 모든 걸 코어져 일으켰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았어요. 이제 불행을 하나님이 일으켰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참 무한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도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에 서서 같이 울어주고 근데 이게 우리를 때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냐. 근데 내가 맞아야 되는데 너들이 맞았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는 맞아야 될 수많은 벌을 벌고 있으면서 남을 위로는 커녕 때렸다는 게 아쉬운데 이제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제 억울하고 맞았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또 나를 키우고 성숙시켰다. 그래서 요셉이 형을 만났을 때 형이 팔았고 형이 고난을 주었는데 형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형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애국에 팔게 했고 결국 우리 가족을 구하게 하지 않았느냐.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되돌리셨다.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악한 행위지만 악한 행위를 하나님은 또 선하게 되돌리게 했고 또 나도 그렇게 선하게 되돌리도록 살았다. 이런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아까 제가 깜빡 잊었어요. 오늘 왜 내 얘기를 갑자기 또 소개하나 그랬는데 이 약속을 했었는데 저는 깜빡 잊었어요. 그런데 그랬구나. 요즘 돌았으면 깜빡 잊어버려요. 나이가 나이만큼.
그런데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행복했던 시절, 밥을 나한테 사준 사람은 생각이 안 나요. 참,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원하는 물의 색이라 그랬지만 나에게 좋게 함부로 생각 안 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인간이 그뭐 창조의 과정이든 진화의 과정이든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 몸에 그런 기억을 저장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우리 몸에 트라우마, 공포를 저장하는 기억의 장치를 찾았다. 그래요. 사람이 트라우마를 겪으면요. 굉장히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 트라우마를 좀 치유해야 되는데, 그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재미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냥 살아오면서 가난했고, 다들 달동네에서 사셨겠죠. 어릴 때는 미국을 제가 양가적이 미국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다 나쁜 미국이 아니고 다 나쁜 미국은 아니죠. 그 어릴 때 어쨌든 전쟁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강냉이주, 우유 이런 걸 많이 먹고 자랐잖아요. 밀가루 엄청 미국이 줬는지 미국의 선한 사람들이 보내주었는지. 근데 미국에는 또 너무 많이 물자가 강냉이나 옥수수가 생산되어서 인플레 때문에 바다에 버릴 걸 그냥 한국 사람이라도 주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까지 오게 해서 뭐 어릴 때 그 가난할 때 먹고 살았다 이런 의미에서 고마운 미국인들이 누구였는지 몰라도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6.25 이후에 전쟁을 이미 안 가도 되는데 또 나이 들어서 또 전쟁터 나가셔서 상위군이 되어서 돌아오셔서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어머니는 너무 낯이 간지러워서 뭐 어떻게 자판을 벌이고 시장에 돈 벌어 콩나물 장사하는 분들이 우리 형제간 중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았죠. 어머니는 그냥 그 봉제 셔터를 이렇게 어디서 짜서 가져오면 그걸 이제 맞춰요. 그 나머지 남은 털 가지고 우리 옷을 막 응급불급하게 지어주셨고 또 그런 돈 가지고 생기면 또 이렇게 이자를 노려해서 살고 제가 미안한 건 누님이 나보다 8살 위고 형이 4살 위인데 형 누님은 무조건 초등학교도 안 나온 형 누님은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돈을 많이 벌다 그분들 형과 누님의 그 공돌이 공손이 역할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공돌이가 되지 않았고 또 어쨌든 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몸이 약하니까 운동도 아니고 뭐 할 수 없는 게 없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TV도 없었으니까 만화책을 열심히 보고 책 보는 게 즐거움이었어요. 책을 엄청 보다 보니까 인문학적 상상력, 신학적인 어떤 감수성을 가지게 되어서 결국 신학대학에 갔어요. 물론 신학대학에 가는 과정에서도 고등학교 선생님은 내가 인문학적인 적성이 맞는데 그 당시는 공대 가야 어쨌든 내가 유일하게 공부를 잘했어 우리 집안에 5형제 중에 중학교는 부산의 개성중학교라고 두 번째 좋은데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해서 부산고등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집안에 온 희망이 나요. 그리고 모든 형 동생들은 내가 돈 잘 벌어서 이제 집안을 살릴 한 사람으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대밖에는 뭐 그 당시 막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공장 다녀야 혹은 공대 나와야 돈 번다고 생각해서 공대 공부했는데 지금 보면 저는 전혀 공대와 안 맞거든요. 수학 싫어요. 과학, 물리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그때 그 당시 몰랐어요. 수학을 재밌게 가르쳤으면 재밌었는데 수학이 왜 인생에 필요한지 이유도 안 가르치고 무조건 무조건 막 생각하는 줄 가르치니까 막 동기부여부터가 안 되고 그 시간에 제가 독일을 이제 서울대 준비하기 위해 잘했기 때문에 독일을 공부해가지고 독일 유학 갔다 왔고 영어도 잘해가지고 미국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프랑스 하나도 불어를 가르쳤습니다. 라틴어를 가르쳤습니다. 내가 더 뛰어난 인문학자가 됐을 텐데. 하여튼 그 당시 입시 교육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대에 못 가고 결국 전환해서 문학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결국 신학대학에 갔는데 신학대학 가서 교수님들이 우리 지성수 형님도 알지만 모든 교수들이 딱 아니. 눈내리 깔고는 괜찮습니다. 네. 예, 예.
지금까지 제 말씀 들었죠? 갑자기 음이 소거가 돼가지고. 다시 됐죠? 네. 네, 지금까지 소리 안 나왔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셨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잘하는 게 책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 도서관에 가서 계속 책 읽고, 영어 책 읽고, 독일, 영어, 미국 유학을 위하여 준비했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한 2년쯤 되니까 안병무라든지 독일에서 갔다 온 분들이 뭐 뜨기 시작하면서, 그렇다. 독일 신학이 우수한 신학이구나. 미국에 가면 내가 몸도 약해서 코스 따라가지도 못하고, 유학 갈 돈도 없는데, 독일은 학비가 없다.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네. 그래서 다시 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독일어 책을 꺼내서 독일어 공부해가지고, 결국 이제 유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쨌든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군목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군목 예비생으로 이제 졸업하면, 안수받으면 군목을 가고, 제대하면 이제 유학 갈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군목 가기 위해서는 군대도 가야 되지만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수 시험을 이제 치렀어요. 그게 이제 성경 시험이 있고 면접이 있고 뭐 그런데 어떤 성경은 어쨌든 객관식이 6개인데 뭐 5개 맞았는데 주관시험지 시험은 빵점 처리했어요. 옛날 우리 시험 치르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옛날에 그분이 우리 학교가 신학교여서 학사학위도 없는 아주 그냥 성경학교 수준에 나온 그 어른들이 목사고시를 내니 얼마나 수준이 낮아요. 근데 저는 연세연합신학대학원 막 나와가지고 그 당시 박준서, 박봉랑 세계적으로 훌륭한 교수님 밑에 자라가지고 지식이 가득할 때 우답을 해야 되는데 우문이 현답을 내니까 주관식을 빵점 처리하고 뭐 객관식도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성경시험이 나빴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목사 안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가 차죠. 군대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사병으로 가야 되고 군대 가려고 우리 친구들이 5명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고시위원장한테 찾아갔어요. 나이 많은 분한테. 제가 왜 떨어졌습니까? 성경시험이 좀 약했다. 네. 또 어느 목사가 너희 중생한 날짜를 묻는데 중생한 날짜도 모른다 그러더라. 예, 제가 태어난 날짜가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그 태어난 날짜를 엄마가 네가 몇 시에 태어났다 말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저도 제 생일이 지금 우리 부모님이 뭐 전후에 어수선해가지고 1년 후에 그냥 출생신고해가지고 생일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게 생일인가 보다. 예수님도 생일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12월 25일이라고 그러죠. 그냥 내 생일, 그래서 저는 사주 팔자를 못 봐요, 다행히. 어쨌든 대충 1년 후에 생일을 만들었는데, 내가 내 생일도 모르는데 내가 태어난 날짜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중생한 날짜를 물어보는데 기가 차잖아요. 내가 태어난 중생한 날짜가 있겠죠.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뭐, 신앙 체험에 약하다. 하여튼 옛날 우리 순교교 어른들이 그랬어요. 신학적으로는 무지하고, 막,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강요하고, 근데 난 연신원 나오면서 이제 지적인 성장이 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태어난 나라에 있을 겁니다. 난 확실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래서 그냥 그건 겨우 통과됐는데, 나중에 내가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동정녀 탄생을 언제 부인했어? 그럼 한 번 더 물어보든지. 군목한 사람은 군대도 못 가게 하고. 그 티오를 스님한테 줘가지고 내 대신 스님이 군성으로 갔대요. 세상에. 때려더라도 너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동정녀 탄생 부인하냐? 내가 도대체 신학적으로 공부하니까 그거 못 믿겠어요. 그러면 야 임마. 그러면 임마 안 돼. 임마. 그거 가지고 목회 안 돼. 너 그 생각을 고쳐먹어. 알겠어? 공부 때 열심히 해. 목사 안수 줄 테니까 반성해. 알겠어? 하고 때리더라도 한쪽으로는 좀 보내줘야 되는데 얼토당토 또 군목을 가야 되는데 내가 부인한 적도 없는 목사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근데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놈의 교단은 희망이 없다. 이런 무식쟁이 영감 밑에서 내가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해? 이런 선교교가 이게 무슨 교회냐?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사병으로 갈 준비하고 장로교 통합적으로 이제 교단을 옮기려고 했어요. 옮기고 있었어요. 옮기는 과정에서 군대를 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냥 제대로 못하고 그냥 군대 갔어. 근데 다행히 아까 말대로 군대에 갔는데 군목 간 우리 친구들 4명은 뭐
뭐 국목이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신방도 해야 되니까 뭐 공부는 전혀 못한 것 같아요. 그중에 한 명이 나중에 거도하라고 뚜루에서 신학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유학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군대 가서 사병 생활 해가지고 몸은 고달팠는데 워낙 약해가지고 막 몸이 고달파지만 오히려 거꾸로 내 몸을 막 단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군대를 잠깐 시간에 자고 잠깐 시간 일어나니까 몸이 건강해지더라고요. 막 짬밥이라도 막 억지로 막 먹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간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대령님을 만났어요. 영천 제3사관학교가 옛날에 2년제였는데 한 학년의 전체 연대장 대장은 학교 교장은 3스타인가 2스타가 그랬고 생도 대장이 대령인데 교회 가니까 집사님이고 우리 고등학교 선배고 그래서 자기 보고 당번으로 오라는 거야. 그 당번을 그분이 전방에 가기까지 1년간 당번을 생활하면서 사무실에 나보다 나이 어린 중이 소위하고 같이 지냈는데 별로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헬라 공부하고 라틴어 공부하고 막 독일어 책 다시 번역하고 아이고 사병가 와가지고 완전 유학생활 톡톡히 준비했네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날 쓰시는구나. 어쨌든 그래서 군목 갔다 못 가고 이제 사명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나의 인생 질문하는 신앙 나의 인생과 생애와 세계라고 유튜브에 지금 5번째 올렸는데 2번째가 역사나 무엇인가요? 거기에 그 부분을 써놨어요.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이제 안수로 떨어지고 나면 후에 기가 차가지고 말이 안 돼가지고 지나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양반이 나 고시위원장 이 양반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한 게 기억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충격이 커가지고 처음엔 조금 혼미해가지고 어느 놈이 모함을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그리고 나한테 한 번 더 물어봤어야지. 따지지도 않고 안수 동력녀 부인했다고 나를 목사 안수라는 죠. 구멍 못 가게 해. 그래서 실망해서 그냥 충격을 받아서 생각을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목사님이 황경찬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 최부동 성결교회 오래 은퇴하시고 한 95세 가까이 사셨을걸요. 굉장히 선비 같고 꼬장꼬장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나는 거예요. 시험 면접 때 동료녀 탄생 믿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물었어요. 그러면 네 믿습니다. 뭐 그거 안 믿을 수 있나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 동료녀 탄생에 대한 신학적인 고민이나 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내가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되고 물론 저는 정직해요. 뭐 목표 안수 받으려고 안 믿는데 믿는다 이렇게 할 만큼 제가 아주 뻔뻔하진 않아요. 만약 안 믿었으면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니까 제가 우리 선교회 전통이니까 믿어야죠 이렇게 얘기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묻지? 이거 부인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또 무슨 얘기를 군더더기를 쓸데없이 달한 거예요. 하여튼 학자들 된 사람들은 말이 쓸데없는 고민을 해요. 뭐냐면 제가 신학대학 4년 때 구약학을 가르친 최종진 교수예요. 저보다 7년 선배고 총장도 지내신 최종진 박사가 상위 약간 들어가면 없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이사회 강의한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분이 연세연합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위 가지고 우리 구약을 강의했어요. 연세연합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박사학위 안 받고 대부분 다 교수했는데 이사야서에 보라 뭐 처녀가 애교를 낳으니 이마누엘을 하는 이 처녀가 히브리어로 원래 이 수처녀 동정녀 이야기가 아니다. 그냥 아줌마다 나이 많은 여자라는 말을 한다. 이렇게 해서 속으로는 뜨끔하고 놀랐는데 역시 연신은 나온 분이 다르구나. 뭐 그러면 그렇지. 저는 그런 강의는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동료 탄생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속으로 이래 구약의 예언을 안 믿고 구약의 마태는 보라. 구약의 이사야 기록한 대로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낳으니 예언이 응하였다고 하는데 네가 예언을 안 믿으면 네가 성취도 안 믿는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속으로 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예언도 믿고 성취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아구가 안 맞으니까 니는 그거 안 믿으면 내가 안 믿는다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는 정도밖에 안 했는데 네가 들었으면 네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하고 이 양반이 노인네가 막 여러 가지 3단 논법으로 막 추측을 한 것 같아요. 기가 짜죠?
기가 막혀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냥 안수 못 받고 사병으로 가서 땅바닥에 기다가 제대하고 유학 갔다 오고 학위를 받고 들어왔는데 계속 시달렸어요. 이신거는 동료들 다시는 부인하니까 교수하면 안 된다. 목사 안수 주면 안 된다. 교수 생활할 때도 계속 총회에서 임원에서 결의를 했어요. 서심돼서 동정녀 다시는 부인했던 교수가 있는데 조사해서 총회본부로 보내라. 다른 이제 신약학 교수가 들어와가지고 성서 비평을 조금씩 하니까 조금 이제 그런 의심이 막 들리는데 모든 의심, 모든 이상한 얘기는 내가 한 걸로 다 총회에서 나를 그렇게 계속 감시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재임용도 떨어졌는데요. 2년 있다가 제 교수가 6년 만에 교수가 돼가지고 2년 만에 재임용 탈락됐는데 나중에 그것도 유튜브에 한번 써봤습니다. 어쨌든 은퇴할 때까지 시달렸어요. 동정녀 탄생 부인한다. 저 교수 가만두면 안 된다. 당신 부인하느냐? 얘기해라. 내가 왜 얘기해요? 막 인터넷에 막 실명으로 올려오면 내가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데 익명으로 나는 그런 놈들이 익명은 그건 유령이고 인간도 아니다. 나는 유령으로 오는 건 인정하라. 교단에서 익명으로 무슨 투서가 올리면 대꾸 안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익명으로 오는 것도 다 나한테 뒤집어 씌워요. 실명으로만 오지 사람은 투고도 투서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을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그러면 뭐 익명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동료에 대해서 고민한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동료가 뭔데 사람들이 저렇게 막 그냥 금이야 오기야 금지 옥조처럼 지키나 이런 궁금해가지고 이제 모토만 책도 보고 브루노 책도 보고 텔리 책도 보긴 봤어요. 이제 제가 요즘에 장로교 쪽 죄송합니다 여러분 출신 중에 통합적인 합동적이나 합식 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들이 바라토 모토만 얼토 땅토 없이 자기가 만든 헛개비를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막 모토만 인간이다 막 3일째 부인했다고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교수를 내가 여기 유튜브에 한번 때려잡았는데 어저께는 제가 바라트를 잡으려는 선무당이라는 유튜브 올려가지고 골치청 목사인데 바라트를 엄청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바르트 추종하는 수많은 목사와 학자들을 싸잡아서 공격하는데 기가 차지 않아요. 그러면 내버려 둬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친구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어제 내가 하나 유튜브에 올렸는데 어쨌든 이 소위 도르트 신경 5가지 신경 튤립이라는 거 이걸 막 지금도 막 책을 내가면서 막 금과 옥조로 이거 안 지키면 막 교단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교단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아직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개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 아니에요. 가만 공부를 해보니까 자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소설이에요. 소설 문학이에요. 문학. 제가 공부한 바르트 외에는 바르트는 동정녀 탄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긴 했는데 바르트도 이제 창세기나 부활을 히스토리가 아니라 게시테라고 그랬다 해서 바르트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만들죠. 근데 유일하게 바르트는 동정녀 탄생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이걸 붙들고 있어요. 있는데 독일의 모든 신학이 몰트만 틸리 모든 함넨베르크 신학자가 다 동정녀 탄생을 성서 비평에 의하여 하나의 그냥 문학적인 작품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학교에서 이런 말을 하면 또 당장 징계받고 쫓겨날 텐데 이제 은퇴한 후에 제가 동정녀 탄생은 문학이다. 하나의 그냥 그 시대적인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제가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게 뭐예요? 예수의 모친은 동정녀 연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동정녀 탄생을 신학적으로 논쟁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야 저는 동정녀 탄생이랑 부인했다는 모함을 받고 안수받지 못했지만 사병을 갔다 와서 보직을 잘 받아서 유학 준비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 장교를 군대 갔다 오면 한 2, 3년 늦어지거든요. 복무기간도 길어져서. 의외로 사병으로 갔다 와서 빨리 유학 갔다 왔고 평생 동정녀 탄생 때문에 수없이 징계를 받고 징계도 2번 받아서 학교 다닐 때 여기가 신학대학 교수로서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신학적인 이유도 있고 또 재임용 탈락돼서 10년간 내가 나가 있다가 10년 만에 복직했는데 이건 뭐 동료녀 탄생 부인은 아니지만 다른 이유로 괘씸죄로 지켰는데 이사장의 전횡을 고발했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내가 불온한 놈으로 찍어가지고 나 또 쫓겨났어요. 소신학자 2년 만에 6년 만에 들어가서 2년 만에 또 쫓겨나서 10년 만에 제가 쇼신대 복귀했어요. 그래서 이제 12년 만에 근무하고 18년도에 은퇴했는데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자유주의 신학자, 신신학자, 동력량 탄생 부인하는 신학자로 나를 낙인을 찍혀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자유롭게 난 죽일 놈이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은퇴했는데 목사도 이제 반납했어요. 목사도 은퇴 신고해버렸어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예수의 모친 동력량 탄생이 너무나 그게 뭔 교리적으로 대단한 얘기야. 예수가 그 얘기했어. 바울이 얘기했어. 성육신을 말씀을 로고스 성육신을 말하는 요한이 얘기했어. 누가 그 얘기했어? 마태하고 뭐 누가 했다는 얘기가 그게 족보가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그게 이제 막 말을 합니다. 인간이 근데 그게 말이죠. 예를 들면 동료자 탄생 부인하니까 그래서 모든 자기들 딸들은 다 동료자 탄생 만들 거예요? 그 무슨 교훈이 있어 우리에게? 수천여로 다 애 낳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태어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모범입니까? 이제 여기서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수가 뭐 마리아에게 태어나야 뭐 죄 없이 태어난다. 웃기고 자빠졌어요. 마리아는 그러면 죄가 있는데 마리아 죄는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가톨릭은 마리아가 무흠, 죄 없이 태어났고 평생 죄 안 지었고 그 다음에 또 동생 낳았는데 동생은 또 어떻게 또 동정녀로 낳았나? 마리아 그 위에 동생 몇 사람 낳았죠? 그것도 또 동정녀 탄생인가 봐요. 그 누구의 야곱인가요? 그리고 성천했다 그러잖아요. 그 마리아 성천일은요, 유럽의 공식 국경일이에요. 마리아 성천일. 우리 개신교는 모르죠. 가톨릭 성천일.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를 숭배까지 드리고 하게 되고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예수가 성부 성자 중에 한 분이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가 아니냐. 그래서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마리아 숭배, 마리아가 이제 사위일체로 등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박사님, 네, 잠깐만. 이제 이걸로 끝낼게요. 이제 끝입니다. 자, 마무리 짓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한번 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교리적으로 얼마나 한번 명랑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왜 목숨을 걸고 이걸 가지고 기독교가 뭐 생사를 좌우하는 듯이 하느냐. 제발 이런 허망한 짓대로 치워라. 이걸 여러분이 좀 전도 받아서 좀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다. 나 같은 이런 불행한 피해자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돌리셨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리의 행포, 무식한 어른들의 행포에서 교회가 좀 자유로운 신앙의 양심, 신학의 자유가 회복되는 그 날이 세상은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와가지고 대통령을 간첩이니 뭐 온갖 욕을 해도 괜찮은데 신학의 자유가 없어요. 신학의 자유가 없는 신학이 무슨 신학이에요? 그거 다 노예들이에요. 신학 교수들 대부분 다 노예예요. 밥 벌어 먹으려고 할 말 못하고 배운 거 못 가르치고 불쌍하게 사는 이런 교수들, 신학 교수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가까이 보면 정말 병신들이고요. 노예들이에요. 밥 벌어 먹으려고 배운 거 제대로 못 가르치고 특히 보수적인 교단의 교수들은 100% 노예예요. 불쌍한 벌레 같은 사람들이에요. 불쌍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이걸로 제 말을 끝내줄게요. 너무 길어서 지 목사님이 끊으시려고 했나 보다. 별로 재미없죠? 이걸 왜 나한테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형님, 자, 얘기하세요.